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몽골의 깊은 산속에서 살아온 예언자의 토구토 태상. 2024년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섬뜩한 예언을 남겼고 지금 그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손으로 직접 쓴 5문장 속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뉴스 속에서, 거리에서, 밤잠 대기 전 마음 한켠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예감. 토구토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새로운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에 다가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 예언자의 이름은 토구토 태상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의 사진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 초원의 바람과 깊은 산맥의 침묵이 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화려한 신전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과 하나가 된 채 살아온 한 명의 구도자였을 뿐입니다. 1984년 25살의 토구토 태상은 완전히 세상과 등을 졌습니다. 문명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히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오직 자신의 영혼과 대화했습니다. 음식은 스스로 기르고 옷은 직접 만들며 병이 나면 자연의 힘으로 치유했습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는 동안 그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지켜나갔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의 한 기자가 몽골 취재 중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토구토 태상은 그 기자에게 손으로 직접 쓴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단 5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전한 그 말씀은 영상도, 음성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종이 한 장만이 증거였습니다. 기자는 그 순간의 신비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5문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평범한 점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의 메시지였습니다. 각각의 문장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축적된 영적 풍찰이 압축되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대 말입니다. 토구토 태상의 예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구부러지고 땅이 말을 삼킨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마치 우리가 딛고 서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늘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온 질서 자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땅이 말에 삼킨다는 것은 진실이 묻히고 소통이 끊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징조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진이 잇따르고 경제가 불안해지며 사회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도 번져왔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적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구토 태상의 예언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망설임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불은 더 이상 따뜻함만을 주지 않고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땅은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않고 흔들리며 경고를 보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위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때가 왔다고, 새로운 시대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징조가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선거 포스터에도 없고 화려한 연설문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지도 않았고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골목에서, 공장 작업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강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리더는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치유하려 애써온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집단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연민이 그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 일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집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진정성이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삶의 곳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리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연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의 리더십은 영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자신이 먼저 변화하며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왕자는 높은 곳에 있지만 거울은 우리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왕자는 권력을 상징하지만 거울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리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금은 쌓이지만 마음은 비어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성공할수록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할 때 영혼의 붕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 값비싼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텅 빈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말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글과 사진이 올라오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포장되고 꾸며져서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에, 복잡한 것보다는 순수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을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달라집니다. 큰 교회나 절보다는 작은 모임을, 유명한 간사보다는 진솔한 이웃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결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손길에서, 길에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작은 정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절회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할머니의 숨맛이 그리워지며 부모님의 지혜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을 진정한 관계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 변화가 쌓이면서 더 큰 사회적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는 하나, 숨결도 같다. 이 말 속에는 정치적 풍위를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년 넘게 나뉘어 살아온 우리 민족이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끌림입니다. 요즘 들어 이산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부르는 북한 민요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분단 전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노인들, 북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할머니들과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전통 음악을 하나로 엮는 공연, 분달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림, 하나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와 소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전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조망을 볼 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철조망 너머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달은 여전히 현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에 싹트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상투에서 기업으로, 기억에서 다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함은 정치인들의 계산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에 대한 사랑이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은 풍위를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재미로, 민족의 치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형제가 헤어진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리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마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인간적 연민이, 국가적 이익보다는 민족적 정서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변화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하나로 모이면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누가 감히 걸어갈 것인가? 토구토 태상이 남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와 동시에 마지막 결단만이 남았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징조가 나타났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며 길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에 걸어갈 용기뿐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구원자는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웅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길을 보여줍니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주장보다는 경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말에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과 같은 길에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했던 시대, 외국의 강요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시대, 분단과 전쟁의 아픔 속에서 생존만을 걱정해야 했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기회는 몇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소중한 순간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흐름이 큰 물줄기가 되고 개인의 용기가 집단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구토 태상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어온 아픔이 이제는 전 세계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고 분달을 겪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 작은 반도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통이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분달의 아픔이 갈등으로 나뉜 민족들에게 화해의 길을 보여주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상처와 치유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결화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따뜻하고 깊은 진동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K-팝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외국인들,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 한국 음식을 먹으며 집의 따뜻함을 느끼는 이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동네의 온정, 가족의 끈끈함이 다시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절이나 교회에만 있던 영성이 이제는 일상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마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손길,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 모두 거룩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희망의 소중함을 알며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합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구토 태상이 말한 바람의 소리를 듣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은 화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법,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행복에 함께 이루는 비결에 우리가 세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려면 마지막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토구토 태상의 예언은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의 관객이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깨어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토구토 태상이 말한 구원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픈 이웃을 돌보는 사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두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참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저하지 않는다. 첫 걸음만 남았을 뿐이다. 토구토 태상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징조도 보여주었고 길도 열어주었으며 기회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용기 있는 첫걸음뿐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움직이고 10사람의 실천이 100사람을 깨우며 100사람의 변화가 1000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국은 정말로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져서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주만 순간입니다. 토구토 태상의 예언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서 40년을 보는 그 예언자의 마지막 외침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